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 사울이 그 열심 때문에 무려 17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거꾸로 넘어지죠. 회심합니다. 완전히 삶이 변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또 감사한 마음. 내가 그전에는 핍박자였고 행악자였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자가 되었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부가 된 그 사울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것을 고대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를 형제 자매로 제자들로 받아들여졌는데 3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은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십니까?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외상후 장애 그 PTS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마 여기에 잘 적응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사울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증인이 되고 그 열쇠를 몰아서 사울은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그 잔멸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 야생 멧돼지가 어떤 포도밭 같은데 아니면 귀한 농작물 있는 밭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해짓고 짓밟아서 밭을 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단어야, 그 단어. 사울이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뒤에 오늘 읽게 되겠지만 사울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처럼 막 주먹으로 가서 때렸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유대인들이 때린다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말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냐면은 태형을 때리는데 사실 40대를 때리면 죽죠.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더해서 하나를 감해주는 거예요. 뭐 39이나 40이나 사실 그게 그걸 텐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것을 맞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평생 불구가 되어서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죠. 그 사울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빠일지 엄마일지도 모르죠. 형제일지도 모르죠. 친구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자기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려서 불구로 만들어 놓은 그 사울이 옵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죽기까지 하잖아요. 스데반만 죽었겠습니까? 그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순교자들도 허다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돌아와서 우리 사귀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하죠. 믿지 않는 거죠. 이거 첩자 아닌가? 혹시 이 3년 동안 이렇게 겉으로는 해놓고 본진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완전히 첩자로서 그죠? 밀정이라고 하죠. 탁 들어와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딱 누구를 두신다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진짜 대단하지. 이 사람 영웅이잖아. 교회에 이런 영웅이 필요해.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러한 자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내 삶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러한 삶이야. 기독교인은 은혜의 삶이야. 기독교인은 사랑의 삶이야. 뭐 기독교인은 또 봉사의 삶이야. 기독교인은 섬김의 삶이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연결하는 삶이에요. 연결하는 삶.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끊어졌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어떻게 연결하지? 이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늘과 땅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연결이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형제들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와 똑같으니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실 때마다 세로축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이 땅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세로축은 뭡니까?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다 안으시고 하나의 형제자매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그 사울과 그 교회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인데 바나바라는 그 한 인물이 거기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과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을 말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3년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그 사울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리고 그 행적들을 자세하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난 것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 여기 세 문장 가운데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뭐 있죠? 성가대 help me. 예. 선물 꼭 주세요. 예. 예수라는 이름. 바나바라고 슬픔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스데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도 바나바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렸던 사울을
그 증인 삼았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가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슬슬 뒤로 물러날 때 바나바에 대한 우리 소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바나바의 본명이 사실 누군지 모를 거예요.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본명이 뭐지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몰라요. 성경에 근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구브로 출신도 나오고요, 레위 족속도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대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4장 36, 37절을 제외하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일단 말도 잘해야겠죠. 그렇죠? 뭐 츤데레 같은 스타일도 물론 있겠지만, 예, 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나바의 역할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였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를 도닥여주고, 등 두드려줄 때 마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처럼, 마치 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위로자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볼 때 정말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 그 안에 사실 그 과부들도 많아가지고 그 과부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잘못하면 막 불평이 나올 정도로 그 과부들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이 어땠냐면, 원래는 매년 절기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일평생 한번 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세계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평생의 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원래 생업에 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왔던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남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들은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가.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제를 받으면서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우리 미국에도 홈리스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요. 나는 거기 안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분들은 나는 가면은 계속 거기서 이렇게 거지 취급받는 거, 그게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로와 섬김이 그들의 디그니티, 예, 그들의 존엄함, 존귀함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것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것만 있고 남이야 죽든 말든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디그니티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물질이 우리보다도 더했어요. 요즘보다 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고 직결이 되는 시대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요즘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주신다고 믿던 그 시대였어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예. 내가 드린 거 아닌 거죠. 그 나눔이 어떠한 사람들의 디그니티도 손상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선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거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거 막 가져오지 마세요.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건 옵션이 아니죠. 옵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면서요. 우리 교회라면서요. 우리에게 주셨다면서요. 근데 그것은 다 두고 나는 남이 준 것 가지고 잘 관리만 해야지. 그게 바로 디그니티를 깨는 거죠. 바나바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 함께 있으면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이 바나바 독특한 한 사람의 독특한 사역이 아니요. 성경이 늘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화요일 게인스빌 한인 침례교회에서 이 플로리다 지역 목회자들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좋았지만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하고 이제 비슷한 그 이렇게 주변에 학교가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분위기가 너무 더 좋아졌나, 막 부흥을 하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 안 거예요. 뭐냐하면 어떤 한 부부가 목사님 몰랐는데 그 새로 오시는 분 누가 오시든 그 가정으로 초대를 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정착하게 됐는지 삶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집으로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우리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는 가십을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막 험담하기 위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많죠. 갔다 오면은 막 속이 막 쓰리죠. 네. 근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뭐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잘 설명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다 열리는 목사님이 사실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 두 부부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분 남편은 테뉴어 트랙 이제 마지막 심사를 남겨두는 마지막 1년. 그리고 부인은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1년에 그때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딴 게 없어요. 저희가 박사학위 할 때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한다.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바나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네가 하고, 나는 폼 나는 거 하고, 바나바는 네가 하고, 나는 가십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연결하는 자들. 그래요. 그 사람이 가면 저기 가면 맞아. 다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조금 위태위태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그것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도행전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바나바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민교에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에 우리 선배들의 눈물, 헌신, 기도, 드림, 섬김이 있었죠. 그들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사울에게 이런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 형제들과 이 일 후에 형제들과 함께 다니며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같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처음 보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누구?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함께 변론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예. 그때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증인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그때 스데반은 죽었지만 이제 사울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그 목숨이 이렇게 유지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는 형제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계략을 깨닫고 이 사울을 이렇게 빼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이 사건을 자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 건데 이 후회라는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지금 16절까지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사도행전 지금 9장에서는 짧게 설명되어 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릴 때 그때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빼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때를 정확하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요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지금 스데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울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가 똑같이 스데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너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항변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박해하던 자였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낼 거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사울이 표현이 이렇죠. 그러면 스데반은요? 스데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예. 하늘에서 저에게 이렇게 12시가 다 돼가니까 빨리 진행하라는 말씀. 네.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잊었어요. 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까지 했죠? 네. 스데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래. 스데반은 이 자리에서 죽었지만 나는 좀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주시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스데반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저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정말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사울이 그 당시에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이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Sing Again 그 무명 가수 편,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아서 말만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30호 가수로 이렇게 유명했던 형제가 있죠. 이승윤 형제라고 있죠. 그 이승윤 형제가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정말 멘토와 같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이게 딱 사울이 그때 그랬겠구나. 1997년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가족들이 그때 이제 여행을 여름에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 있죠. 셋째 넷째만 데리고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조카가 그 당시 대한항공에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대한항공을 통해서 했죠. 그때는 사실 그 표를 또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조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항공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늘 대한항공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가려고 하는 그 날짜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였죠. 없죠. 근데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아시아나 비행기가 20분 전에 죄송합니다. 20분 후에 출발하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예약을 한 겁니다. 근데 출발 이틀 전에 그 조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우리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이번에 그 괌 비행기를 전복기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리가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봐서라도 이렇게 전복기 좌석이 많이 남으니까 이거 이제 인더미닛이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럴까 하다가 그래도 아시아나 지금까지 해뒀는데 이제 뭐 이틀 남겨두고 바꾸면 어떡해. 그래서 안 바꾸고 그날 가서 8월 5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괌은 1시간 한국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8월 6일이 되었어요. 괌 공항에 이제 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장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괌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에 착륙을 허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죠. 1시간을 선회를 하다가 착륙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이렇게 시간이 뒤로 길어졌죠. 근데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 대한항공 20분 전에 먼저 떠났던 대한항공을 기다리고 있던 그 일행들은 아니 뭐야 와시아나 탄 사람들 나오는데 왜 대한항공 사람들은 안 나오지 하고 계속 그 내리는 승객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말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새벽이 되어서 호텔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괌 시간으로 새벽 새벽적인 새벽 제가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새벽 한 5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그 호텔에 전화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화벨이지 하고 받았는데 자기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살아계시죠? 목사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출발했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 공항 활주로 앞에서 추락을 하죠.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항상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때 셀폰이 있는 시대도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괌에 있는 어느 호텔인지 수소문을 하여서 그 호텔에 목사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서 목사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20분 전에 출발했던 대한항공은 추락을 하고 20분 후에 출항을 하였던 아시아나는 도착을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네. 자기는 그런 깊은 고도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두려움이 감싸는데 그 두려움은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바꿔서 저 비행기를 탔다면 우리 가족이 저기서 다 살지 못했겠구나 해서 그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날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죄되었지? 아니 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거기에서 죄되었을까 하면서 그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함께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에서 그런 경외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두려움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만지시는 것을 그 목사님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만지셨던 건 아니죠. 그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져주셨던 그 사랑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반응하여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것도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중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든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랑마저도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거죠. 자기 중심의 사랑. 네. 근데 그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는 살았을까? 왜 저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나는 제외되었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응시하심 앞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막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막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비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례하게, 내가 정말 무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갈 때 부족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왜 나는 여기에 있지? 왜 나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22장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 있습니까? 왜 나는?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뭐로 진행하냐면은 주를 향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여 가는 거죠. 그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요 뒤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저기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요.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예. 그 10년 동안 사울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일하죠. 이 자리에 왜 우리는 오늘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연세가 많으셔서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어리 태어나서 병실에서 부름받을 수 있고요. 사고로도 부름받을 수 있고요. 수많은 형태의 죽음이 있죠. 근데 그 죽음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계신 집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있죠? 사울이 스데반의 질문 앞에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 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부름 받는데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이고요. 내가 필요 없으면 다 외면해버리는 거죠. 다 던져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사울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스데반보다는 쓸모 있잖아.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 날 남겨두신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사울이 스데반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 주여 제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돌 던진 자들의 옷을 맡아 그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나가라. 지금 아니야.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쓸모있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죠? 주를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왜 여기에, 오늘 사울이 주의 음성 앞에 던졌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왜 오늘 나는 더 살게 되고 왜 우리 가정의 달라시에 이렇게 있게 되는가, 그런 거룩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져보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주님 앞에 경외함이, 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룩한 경외함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지.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입성하시는데 왜 나는 여기에 남겨두시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새가 남아있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나 중심의 그런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랑,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있고자 하시는 곳에, 뜻하신 곳에 우리도 그 뜻에 맞춰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